본문 내용을 통해서 민수기 6장을 다 같이 보면서 아시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지금 이제 구원은 뭘로 받죠? 크게 구원은 뭘로 받죠? 믿음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자 그 말씀입니다. 과연 나는 구원받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기는 지금 이제 배예요. 사진인지 아니면 그림인지 목사님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예를 들기에 아주 너무나도 적합해서 이렇게 바다 위에 떠 있는 방주를 한번 띄워봤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죠? 분명하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근데 이제 그거가 99.9%가 다 그렇게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내 믿음을, 자기 믿음을 점검해보자 그 말씀입니다. 믿음을 한번 점검을 해봐요. 말씀 안에서. 나는 과연 구원받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못하고 사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잘 점검해 봅시다. 어떤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여러분들이 다 배웠어요? 다시 점검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그게 달려서 함께 죽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까? 그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내 육체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살고 있다. 그 믿음이에요? 그 예수님은 지금 현재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근데 어떤 이성적으로 문자적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와 계신다.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전도사가 그랬대요. 선생님, 나는 이게 도대체 믿어지지를 않는다고. 그러니까 전사님 대답이 그냥 믿어보라. 이랬대. 그냥 믿어보라. 믿으면 되는 거야. 네, 믿으면 되는 거요. 구원받기 참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살면서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삶을 보면은 전혀 아닐 수 있겠잖아요. 그렇죠? 전혀 아닐 수 있겠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만 그렇게 의심든가? 그냥 믿어보라! 그런 뜻이네. 믿어보고 사는 건가? 그런데 그 삶은 첫째, 여기 방주를 띄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삶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세상은 바다로 칭합니다. 바다로 칭하는데 바다 위에 떠 있는 구원의 배가 예수님인데 나는 바다 속에 빠져 있는 나를 예수님이 건져 올기 위해서 당신 안에 두셨다. 그 배 안에 두셨다. 이걸 이제 믿는다면은 어떤 삶이야 되겠어요? 내 삶은 세상에 떠 있는 삶이에요. 세상에 떠 있는 삶이 이렇게 쉽게 말하는데도 잘 못 알아듣는다면 참 문제지. 세상에 떠 있는 삶이에요. 나는 이게 세상과 동일한 삶이 안 사라지는 거야.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해도 안 사라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랬죠. 우리 구원을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포기를 잘한다. 세상은 나를 향하여서 뭐든지 찢어가려고 그러지만은 그래 내가 없으면 못 주는 거 아니야. 다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포기하면은 그들도 나를 향하여서 가져갈 것이 없으니까 다른 데로 간단 말이야. 그게 이제 좀 극하게 말하면 귀신의 역사. 귀신이 초기에는 이것도 뺏어가고 저것도 뺏어가고 그러지만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아예 오지도 안 해버려. 그 귀신도 먹을 것이 있어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시 세상에 들어갔다 그러면 야 저것 봐라. 이제 내 힘으로만 안 되니까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간다 그랬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해서 그러면 그 사람 형편이 나중은 더 심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있잖아요. 그런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체험한 사람들이 보면은 세상이 더 꽉 들어차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형편은 보면은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고 찢어지느라고 고생고생하다가 결국은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 그 중에 유대민족이 그렇다니까요. 들을 사람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받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그 사람은 우리가 육체가 있으니까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는 걸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은 필수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고난을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게 증명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몇 주 전만 해도 그렇게 말씀을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무엇을 더 가지고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보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 뿐만 아니라 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고 누구한테 속았냐? 발람한테 속은 자들. 다 그렇습니다. 다 발람한테 속아가지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실 수도 있지요. 그렇게 이제 하지요. 말들은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실제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탐심이 들어가 있어. 뒤에 말씀 띄우면서 또 조금 더 공부를 할 텐데 탐심은 곧 우상숭배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예 여기 지금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제 젊은 사람들이 내가 젊은 사람을 다 젊은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 모르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할 때 아마 그럴 거예요. 많은 거기에 이론이 거기에 전부 될 거예요. 그렇지만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그림처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만 그분의 법 규칙에 따라서 육체에 남은 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나는 구원받았다 확실한 그 증거를 한번 말해보라는 거예요. 말을 한번 해봐. 가만히.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어느 누구한테도 가서 나는 확실하게 이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런 설교 들으면은 힘들죠. 힘들어. 힘든 줄 알면서도 때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안 남아서 그런지 나는 그래 하나님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있잖아요. 말씀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주님이 이 순간에 오실는지 이 밤에 오실는지 내일 오실는지 알 수 없다. 예수님이 알 수 없다 그랬으니까 알 수 없으니까 기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기다리는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나는 구원받은 믿음의 확신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니까. 믿음. 믿음을 한번 보여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 믿음. 세상에 더 나아가서 뭘 자기 자신의 어떤 것을 펼쳐보고자 하는 그런 게 아니고 현재 생활 속에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것만큼 살 수 있다. 일하게 하신 것만큼 할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나는 순리에 의해서만 사라질 수 있다. 이게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리가 아니면은 안 된다. 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제로 보면 그러죠. 아브라함을 이제 창세기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싹 쓸어버리고 그 뒤에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이제 불러내가지고 제사 가운데 그래요. 하나님이 네 후손이 이렇게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나 봐라. 땅에 바다에 모래를 셀 수 있나 봐라. 이처럼 너희 후손이 이렇게 많아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 후손이 객이 되리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4대 만에 나오리라. 아브라함 때에 약속하신 그 내용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가시는 그 내용들을 봐봐요. 쭉 내려가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탄생하게 만들고 그 중에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만들고 흉년이 7년 동안 들게 만들고 풍년이 7년 동안 들게 만들고 그런 일들 하나하나가 다 배후에서 누가 역사하고 계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문자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그걸 이해를 하려고 들면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 결국은 어때요? 모세를 등장시켜가지고 출애굽을 시킬 때 400년 만에, 4대 만에 꼭 되니까는 거기서 끌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들은 있잖아요. 우리 피조물로서는 상상, 어떻게 측량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그 확신은 나는 이 순간 숨을 쉬고 살아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믿기 시작하면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다가옵니다. 와, 맛있는 것 하나를 먹더라도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삶에 어떠한 환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그러면은 삶 속에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겠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제가 이루어지겠잖아요. 하나님은 뭘 바라본다고요? 우리에게 뭘 요구한다고 지난주에도 말씀했어요? 오직 감사. 다 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거 바라보시는 거예요. 요새 설교가 다 그거다 맞췄잖아요. 그러죠? 서두에 다 맞춰진다니까 이렇게 시간이 다 가버려요. 나지르, 이 나실이라는 말이 히라보는 나지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즉 하나님께서 바쳐진 백성을 나지르라고 그런단 말씀입니다. 근데 바치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이 드냐니까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창조주셔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여러분들. 피조물은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냥 순복해, 순종.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도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을 뜨면은 기도, 눈을 감아도 기도.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은 그분이 딱 맞는 일도 시키고 맞는 삶을 살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조주께서 하시지 않는 일을 피조물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자기 정욕적인 일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일로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또 믿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했을 때 믿음의 삶은 다시 접어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서는 나라는 존재성이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산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지는 삶은 자기의 어떤 정욕으로 사라지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 어때요? 그저 하나님을 괴롭히기를 새벽마다 금식을 해가면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뭘 달라고? 줬는데 또 그 위에다 더 달라고. 아무개는 더 많은데 그 위에다 더 달라고. 그것이 뭔 줄 아세요?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은 현재 그 삶에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조금만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민수기 5장 2장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려고 한다면은 이렇게 행하라.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줬을 때 누가 그렇게 해가지고 나실인이 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창조주가 선택하지 않으면은 피조물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도 주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서 산다고? 안 돼. 안 되는 거야. 안 되니까 죽어야 된단 말이야. 처음 사람 내 패시는 죽어야 된단 말이야. 네 영혼이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죽으러 오셨다니까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신 분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면 알수록 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5장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이라 그러니까 어떤 뭐 절에 가서 부처를 섬긴다든가 뭐 아니면 조상을 섬긴다든가 이런 것이 우상으로 교회에서 가르쳐 놔두고 그렇게 알고만 있으면은 나 우상 안 섬겨.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예수님만 섬기고 있어. 그렇게 자신 있게들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자고 말씀합니다. 우상이 무엇이 도대체 우상 숭배라는 것이 무엇인가? 잘 보면 골로새 3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지체가 죽지 아니하면 너희들 속에서 나오는 것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탐심이 어디까지가 탐심입니까? 나 욕심 없어. 다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 욕심 없어. 그런데 현재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진실로 깨닫지 못한 삶이라면 탐심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상이 존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경고하는데 우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상 숭배라는 게. 탐심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우상 숭배예요. 교회에서 교회 나온다, 뭐 어떤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 하면서도 탐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그런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예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 엄격히 따지면 다른 신이에요. 그들의 신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있지만은 다른 신입니다. 진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신이 아니에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렇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어버렸지 못하리라. 자,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앞에서 그랬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 그래서 이 골로새 3장 5절에 했듯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 말씀을 이런 자들은 바로 곧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에베소서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탐하는 자라는 이 내가 이렇게 저기로 히브리어로 이렇게 좀 한번 봐봤습니다. 플레오 렉텍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더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그 은혜의
보다도 더 많이 받으려고 애쓰려고 하는 사람을 탐하는 자라고. 탐욕스럽다 그 말씀입니다. 대부분 보세요. 여러분 눈을 뜨고 한번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중이라도 이런 마음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더 나은 어떤 것을 더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내 마음에 탐심이 들고 길이 트이네 이거. 그럼 빨리 물리치고 어떤 마음으로 돌이켜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그것만으로도 내게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사실 더 주셔요. 더 행복하게 더 기쁘게 해주셔. 내가 그건 다 경험하고 다 누려보고 있으니까 자신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데 감사하고 그 은혜에 너무 황송해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더라고. 책임져 주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려면은 현재의 삶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에 만족하면서 생활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 전후서에 여러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 바를 촉한 줄로 알라. 네, 다 가르쳐 놨습니다. 이거 내가 어떻게 다행히 컴퓨터에서 이게 뜨더라고요. 이게 그냥 갖다 붙이니까. 그래서 이게 히라버라고 상용 문자. 그것이 이제 헬라어로 바뀌고 영어로 바뀌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숭배자 할 때는 에이둘 롤라트레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 말로 언어로 이렇게 되는데 거짓신을 숭배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은 자기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때부터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거짓되게. 그래서 거짓말한 자로 만든다라고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암몬 숭배자와 같은 탐욕스러운 자다. 신명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이 노세 자손에게 준 땅.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구죠? 롯이 아니라 롯이요. 이 조카는 어때요?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종들하고 막 자꾸 막 땅을 놓고서 싸우고 그러니까 롯을 불러가지고 그렇습니다. 야, 우리가 말해 뭐하러 싸우냐. 그러니까 네가 우하면은 내가 좌할 거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테니까 네가 마음대로 택해라 먼저. 그랬을 때 어때요? 소할 땅 너무 기름지고 좋으니까 내가 저걸 하려합니다. 그래 나는 반대로 간다. 그런 분이 바로 롯이에요. 아브라함이 뭐가?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게 그런 분이 그 롯의 조카가 그렇다고 말씀입니다. 근데 나중에 어때요? 소돔 땅이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그곳에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롯을. 그래서 조그마한 아이성으로 날 보내주세요. 그 롯에게 준 땅이요. 근데 이것들은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있잖아요. 후손들이 여러 갈래로 찢어져서 살고 있어요. 모세를 통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많은 하나님의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여종을 통해서 낳았던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많은 족속들이 퍼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아랍에 다 퍼져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 그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마음들을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있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현실 속에
하나님의 순리에 순응하지 못하는 삶으로 살아나갈 때 곧 탐심이 작용하게 돼 있고 그 탐심 때문에 망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을 점검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계속 여기까지 나눕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이제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설교도 듣고 진짜 기도도 하고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은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자기 이름도 못 들을 것 같아. 천군천사 나팔 불 때 죽은 자들은 먼저 일어나게 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변화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가 어느 때인지를 모른다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항상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처음 사람은 죽었다면은 여러분들은 새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아니에요 이제. 고린도전서 그래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저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 여러분들은 처음 사람이 죽었다고 믿는다면은 그 믿음으로 산다면은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믿음으로 안 사는 이거 신앙생활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과격한가 모르겠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않으리라. 어제 로마서 6장 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 중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내가 믿는다라는 받음은 미스티오라고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랬죠. 실제 하나님의 믿음은 미스티스입니다. 미스투오인데 내 믿음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믿음과 탁 묻을 때 붙어질 때에 스파크가 팍 일어난단 말씀입니다. 나는 어때요? 예수님을 볼 때, 말씀을 들을 때 참되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에 매료당해서 설득당한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확신을 갖게 된단 말씀입니다. 이게 피스티스가 아니라 오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뒤에 나가면서 내가 띄우지만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내 믿음과 예수님과 이렇게 탁 마주칠 때 스파크가 팍 일어나서 어떤 형태로? 와, 나는 죽었구나.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 나는 없어져야 되는구나. 별스러운 것들이 다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가르치니까 속에서. 나라는 존재성은 내 영혼은 이미 벌써 제 몸으로서 난 죽어버렸구나. 예수님이 죽을 때 그 죄의 몸을 가지고 죽어주셨구나. 그런 것도 이제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큰아들이잖아요. 그러죠? 예수님을 비롯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란 말씀입니다. 처음 사람이 죄를 깨달아 세례를 받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세례를 뭐라고, 무슨 세례라고 써요? 물 세례가 뭐예요? 나는 처음 사람 물속에 들어갔을 때, 그보다 이제 침례에서는 침례를 지금도 행하고 있습니다. 쏙 집어넣었을 때는 나는 죽었다. 근데 물속에 다시 끌어올릴 때에는 나는 새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가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회개하는 세례를 받고 나면은 하늘로부터 선물이 내게 오리라고 그렇게 이제 사도들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이 탁 부딪힐 때 성령이 내 몸속에 탁 들어온단 말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탁 바르면서 팍 들어오시더란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내 삶이 아니야. 거룩한 하나님의 삶이에요. 그 사람 자신을 온전히 지배하기까지, 그래서 자기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 믿음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도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이끄는 대로 내 육체에 남은 때 삶을 사용하시옵소서, 쓰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삶만이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자신있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앞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이건 뭐 구체하게 또 다시 재설명할 필요가 없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제. 내 삶은 이제 내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은 의가 될 수 없습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만 의가 되시고 영생이 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예수님에게 내어주세요. 여러분들의 몸을 예수님에게 내어주세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삶을, 내 삶을 통하여서 다시 사십시오. 그럴 때에만 의로운 삶이라고 하나님이 인쳐주신다니까요. 인정해 주셔요. 우리는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밖에 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의가 되기 때문에, 주님, 오늘도 내 안에 임재하신 예수님이 나오셔서 내게 지금 하고 있는 일, 이걸 주님이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랬을 때 이제 집에 들어와서 이제 하던 일들도 이제 쉬고 그러잖아요. 다들 직장에 다니는 사람 직장, 뭐 생산직 하는 사람 생산일, 뭐 상업 하는 사람 상업일,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지만은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삶은 쉬는 삶도 주님과 함께 쉬는 삶이 되겠잖아요. 그럴 때 하루의 삶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만이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예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마칠 거예요. 앞에서 다 했으니까. 그래, 영생을 가졌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주인, 말씀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의 말씀의 삶을, 예수님의 삶을 딱 보면은 내가 지금 말씀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것도 점검해보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믿음은 내 원래 죄 있는 삶 먼저 다 없어졌으니까 죽었으니까 다시 사신 예수님이 살고 있는데 뭐 부활이야 뭐 될까요 안 될까요? 그냥 어떤 사람이 그래 따는 당상이라 그러더라고. 내 삶이 아니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하신 것 같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 줄 아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걸 가지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봐라 말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는가 하면서 그냥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가치 챙기기를 위해서 그냥 있는 대로 막 그냥 해자친단 말입니다. 그건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네 삶을 통해서 내가 또 그 일을 할게. 네? 너는 그냥 너에게 주어진 그 일이 바로 내 일이야. 늘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4번까지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자시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나는 어떤 방법으로 그분이 쓰실지 지금 현재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쓰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생각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들도 다 그분이 더 계획된 대로 여러분들을 끌어다가 사용하신다 할까? 아니면 살게 만드신다 말이에요. 자기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있어도 불법이요. 그게 불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이 하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생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1,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께 받은 믿음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삶이든지 간에 믿음에 있어서는 똑같아. 나는 내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다. 차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처지에 내가 있고 있든지 간에 그 믿음 하나는 똑같아. 누구를 막론하고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때 그랬잖아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 앞에 띵깡을 놓든지 고백을 하든지 하라고 그랬잖아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 하기 싫으면 제발 하지 마. 괜히 불평불만 할 거 없어. 도리어 더 예수님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하라고 할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억지로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거 아니야. 기왕에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마라. 안 나와도 상관없다니까. 왜? 그분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그분이 알아서 할 일이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믿음이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떤 믿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나는 죽었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다시 살아있는 몸으로 살고 있는 것. 믿음은 똑같다니까요. 그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이해가 됐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제 끝냅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은 자기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알고 있어요. 아, 주님이 내가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하구나. 또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믿음으로 사는 삶의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도리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어떻게 했는가? 또 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에서 또 만납시다. 한수 한잔 합시다.